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정리가 되었고 이제는 재림에 대한 예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제일 먼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 사역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해주셨고 오늘은 그 심판을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17장에서 21장까지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가? 그게 구원과 멸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17장에서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기독교인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 과연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믿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17장, 1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재림에 관한 내용들로 21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 성경은 미래의 사건이 재림과 그리고 종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생활과 양식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한 과거의 역사, 성령을 통한 현재의 역사, 그리고 약속된 미래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게 되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족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완전히 어떤 그 함정을 파서 사람을 그 함정에 빠뜨려서 아주 곤혹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 실족해 하는 것인데 17장 1절에 이제 먼저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실족해 하는 일과 또 반대로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족해 하는 비유가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결국 불신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자에 대한 용서, 이걸 이제 1장부터 암시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은 실족해 하는 일은 반드시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실족해 하는 그 대상, 실족해 하는 자와 실족을 당하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고 하는 거, 실족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를 실족해 하는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여기서는 그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해놔서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영접하는 게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한다는 거. 이건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 작은 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곡식을 가는 큰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맷돌이 아니고 노새가 끌면서 돌리는 엄청나게 큰 맷돌입니다. 그걸 이제 목에다가 걸고 차라리 물속에 빠져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보편적으로 뭐 내가 B라는 친구를 뭐 넘어지게 했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자, 어린아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중요한 핵심, 이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를 실족하게 하느냐.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바로 그 뒤에 역사적으로 나옵니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실족하게 했죠. 그래서 그는 결국 은30에 팔고 자살을 해버리는 것과 연관된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라. 여기에서 실족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이것은 어떤 죄입니까? 실족해 하는 자지요. 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하지만 회개하면은 무한대의 용서를 해줘야 된다.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되 실족해 작은 자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그리스도를 불신하거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행위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를 배반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받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회개하면은 70번에서 무한대죠. 77은 뭐 70번에서 70번 무한대의 용서가 필요하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자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주어진다. 이걸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얘기 들으니까 무섭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된다면은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믿음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고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부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걸 여기서 예수님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성질은 믿음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겨자씨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진정성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에게는 이미 믿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진정성,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없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고 있는 그 작은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크고 작은 데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기서 지금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믿음의 성질 가운데서 진정성을 얘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종은 당연히 주인 밑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그 일을 하고 왔는데 뭐 여기 앉아서 쉬어라, 밥 먹어라 그런 거 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면서 9절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뭐란 얘기예요? 진정성 얘기한 다음에 믿음의 주체는 바로 주인이신 그리스도이고 너희는 그 주체로부터 주어지는 그냥 일을 할 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비유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을 먼저 실족해 하는 사건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실족해 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은 모든 것이 용서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그 믿음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면에 있는 믿음에 대한 진정성. 근데 그걸 누가 주는가? 종이 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그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예수님은 지금 서서히 이 말이 마지막 나타나게 될 심판에 대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것, 그리고 믿음 달라 하니까 그 믿음의 핵심은 진정성에 있는 것이다. 정말로 그리스도, 가룟 유다도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였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믿음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족해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니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누가 주는가? 주인이 주는 것이다. 주인은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영원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까지 이제 쭉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의 핵심은 뭔가? 믿음의 진가예요. 믿음이란 정말 의미 있게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여기가 갈릴리,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이쪽이에요. 이게 갈릴리 바다 주변을 그냥 갈릴리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의 과거 수도였던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절대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길로 가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시비를 받게 되고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이거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고 이 남유다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는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범주가 이제 완전히 인종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둥병자를 치유를 하는데 왜 갑자기 문둥병자들을 치유하는지 그것이 앞에서 말했던 믿음의 진정성과 주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이게 나환자의 집성촌이 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요 중간에 있었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나환자들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를 선생이라 부르는 이유는 문둥병자들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이적을 행한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우리 문둥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그냥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때는 어떤 때 보이는 겁니까? 치료가 되었을 때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가 된지 안 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그들이 가다가 이제 문둥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문둥병의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문둥병자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병만 고치고 가버렸고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는 거죠.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이 지금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유한 것은 왜 치유한 겁니까? 앞에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는 그 믿음의 규모, 부피,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정성이다.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아니했는지가 바로 그 진정성의 핵심이다. 봐라.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치료만 받고 가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 1명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자기 치유에 대한 감사를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칭찬을 하시는 거죠. 믿음의 진정성이 왜 중요한가?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야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 병 나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는 믿음과 상관없이 행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 가면은 다 지금 문둥병자 보십시오. 10명이 뭐 예수 선생이요 했는데 다 병을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지요.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함을 얘기하니까 그렇지. 영접하는 자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과 똑같이 너의 진정성 있는 믿음, 진정성 있는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 병 고침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진정성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갑자기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이유는 바로 뭔가? 진정성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진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말해주고서는 이제 22절로부터는 재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무엇이 또 주어진다? 재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이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영토에 실행될 민족적, 정치적 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바리새인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언제 임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나라 땅에,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통치자가 나타나서 로마의 정권을 타파하고 우리들만의 세계가 언제 실현되고 구축될 겁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은 거예요. 중보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율법과 모세의 때까지 모세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시점을 명시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요 모세와 요한의 때까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개념,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인류, 죄인이든 의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어떤 사회적인 신분, 혈통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진정성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과 같은 왕권에 의해서 통치력에 의해서 로마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재해 있다.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앞에서는 작은 자, 어린아이, 지금은 너희들 안에 이 지금 가운데에 서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하나하나 바꿔주는 말씀을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현되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다. 자, 유대인들은 요 유대 땅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행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앞에서 밝히자.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새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행되는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가 존속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제 새롭게 설정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과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은 뭡니까?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시점, 초림, 재림, 이 날은 너희들이 볼 수가 없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지금 초대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왔느냐? 어디에 왔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 즉 재림 예수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재림 예수. 그 사건이 이미 초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고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재림 예수의 등장은 완전히 번개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그 번개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이후로부터 재림 예수가 등장했다면은 그건 가짜라죠. 왜? 재림 예수는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게 등장하신다는 거.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위성이 갑자기 하늘에 막 엄청난 하늘에 변동이 생기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고 하늘에 천군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위성이 그걸 다 잡을 거 아니에요. 밤 12시, 새벽 2시, 3시를 하더라도 번개 소리가 크게 나도 잠을 깨는데 하늘에 그 엄청난 영광의 굉음이 울리면서 그리스도가 세상 안으로 다시 오시는 그 광경은 이건 뭐 그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토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생중계될 수 있는, 지금은 중계를 하려고 해서 한다면 이때는 자동으로 생중계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를 통합한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환란과 순교와 버림을 당하는 그런 그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재림에 대한 징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나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겁니까? 재림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심판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 경고를 해줘도 아무도 그걸 믿지 않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무슨 홍수 심판이 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온 인류가 멸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반드시 오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불신하는 세대가 온 그 당시의 세대가 전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불신의 결과가 무엇인지, 진정성이 없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해줍니다. 자,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첫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멸망했다.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롯의 시대가 또 나옵니다. 롯은 천사를 영접했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은 롯이 지금 소돔 고모라에 가게 된 이유는 바로 뭐였는가?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는 자기들 몸종들끼리 짐승 먹이는 물 때문에 서로 싸움이 벌어지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자. 우리가 서로 싸울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롯에게 네가 땅을 선택해라 하니까 롯이 그 당시에 좋은 땅이었던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롯이 선택해서 여기에 살고 있어서 나중에는 점점점 번성하면서 소돔 지역까지 내려가 살게 되었는데 이 소돔이 완전히 타락의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왔을 때 롯은 천사를 극진히 영접했는데 이 부패한 시대의 사람들이 천사를 끌어내어 상관하는 그런 엄청난 성적인 범죄가 난무했던 소돔성,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영접하지 않은 백성들, 타락하고 세속에 물든 자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그 소돔 성읍을 심판한 거예요. 똑같아요. 노아 시대의 인류의 멸망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고라면은
이 지금 소돔 성읍에 대한 멸망은 바로 연이어 나타나게 될 예루살렘 70년 예루살렘 성읍이 예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동참했던 유대인들의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게 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예표로서 노아와 롯 시대의 파멸과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의 재림의 시기에는 파멸과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예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세속에 관심이 있었던 롯의 처는 롯과 같이 소돔성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과 거기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33절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목숨을 보존한다는 것은 뭔가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 없이 세속적 문화에 완전히 심취되어 사는 거 그런 사람들은 목숨이 잃지요. 이 목숨을 어디에다 가치를 부여하느냐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감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의 기본 원칙은 뭔가? 선택과 유기 이중이에요. 이중 예정이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취할 자가 있고 반드시 버릴 자가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이 없다면 버림을 당할 것이고 진정성 있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진정성 있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주어서 이 마지막 때의 엄청난 환난과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주여 어디 오나이까? 도대체 이 재림이 어느 장소에 임합니까? 계속 이들은 어느 국한된 장소, 국한된 시점에만 연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인류가 다 보는 데서 오시기 때문에 그 재림에 의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도 온 인류를 지금 다 지금 심판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은 즉 다시 말하면 독수리는 시체를 먹고 살잖아요. 시체가 있는 곳마다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존재하는 세상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이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걸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성경 내용을 지금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 재림 전의 상황과 재림 때의 상황과 재림 후의 상황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노아가 등장을 하고 롯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등장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고, 즉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진 노아의 식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인류는 멸망에 처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낸 천사를 영접했던 롯은 구원을 얻었고 그 천사를 완전히 천사에 대해서 못된 짓을 가했던 그런 세대 소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황불에 의한 파멸을 맛보게 되었다. 이게 이제 구약 때 나와 있던 구원과 멸망에 대한 그런 그림자적 사건입니다. 인류의 멸망과 성읍의 멸망. 노아는 인류의 멸망이고 롯은 한 성읍의 멸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드시 지나간 역사지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초림을 한 거예요. 초림이라는 것은 처음 온 거죠. 예수님이 처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재림과 종말이라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느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기간은 언젠가 하면은 다시 오실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부터 종말인가? 예수님이 종말을 선포한 재림과 종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선포한 그 시점으로부터 완전히 실제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이 바로 재림의 기간이며 종말의 기간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근접한 예루살렘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 이것은 지금 롯의 사건과 같이 한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고 패망해 버립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 도성 자체는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죽였던 유대인들의 세력들의 그 운집한 도시인 예루살렘 성읍을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고 거기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를 영접한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이제 피난 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근접한 시대에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지 5, 6년 되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3세에 모든 임무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한 7년, 6, 7년경에 예루살렘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자,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구약의 역사가 이미 증명해 주었습니다. 구원과 멸망의 역사를. 영접과 불신의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과 멸망의 역사를 구약에서 말해 주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문둥병을 고치고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불신의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 이 심판의 역사가 예루살렘 70년 멸망으로 확정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재림이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이 종말의 기간이요 재림의 기간인데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 중요한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땅끝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한 가지의 약속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의 시대와 이방인의 시대를 구별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시대가 오면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고 이방인의 시대가 오면은 이방인이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근데 지금은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고 이방인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기점을 하나 나눈다면은 이게 이제 이방인의 시대.
지금은 전 세계 유대인들 빼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21세기에 살면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게 되는 그 시점에 유대인들이 이제 민족적인 회개 역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시대가 온다고 예수님이 이미 다 예고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그 엄청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시대에 주어질 사건들인데 몇 가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예수님의 재림 자체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재림하고 난 이후에 대한 사건이 20장과 그리고 21장, 22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직전의 상황이 18장이고 그 이전이 17장, 그 이전이 16장. 앞으로 쭉 요한계시록 강의하게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말했던 환난, 재림 때에 엄청난 환난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재림이 근접했을 때 주어지는 사건들을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앞에 뭐 나팔 재앙도 있고 인을 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지금 16장에는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1에서 4번째까지의 재앙은 자연재해입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서 온통 큰 재앙이 벌어질 재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5대접, 6대접에 대한 재앙인데 5대접은 정치적인 패권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다, 중국이다, 소련이다, 이 전부 패권 싸움이에요. 어느 나라가 세계를 다 거머쥐는가? 근데 이 인접한 시대가 되면은 이제 한 정치 세력이 그게 5번째의 대접 재앙에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럽니다. 정치 세력이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치 세력이 세력을 찾게 되면은 자기에게 대해서 대적되는 그런 국가들로부터 이제 멸절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6번째 대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여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이 다 말라서 땅이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온 세계에 있는 세력들, 패권을 잡은 국가와 패권을 잡지 못한 국가 간의 연합의 세력들이 아마겟돈 중동 지역에 모여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발생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지진과 하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우주적인 재앙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은 지금 굉장히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이 우주가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도 느끼잖아요.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뚜렷한데 이 여름의 무더위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더위,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첫 번째, 4번째에 주어지는 재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니지만 재림 전 시대에 7개의 대접을 쏟았을 때 나타났던 이런 자연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재앙이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누가 등장을 하면은 큰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음녀는 뭔가 하면 자기가 종교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지 않는 어떤 사람이나 국가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때가 아닌 게 뭔가 하면 지금은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잖아요.
세계 종교를 통합시켜보자고 하는 WCC 운동은 하고 있지만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그 종교, 통합된 종교의 수장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데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이제 여기는 정치 세력이 세계를 지배했다면은 17장에 가니까는 종교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큰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7장에 가면 이제 짐승과 음녀가 패권 다툼을 하는 얘기가 이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짐승이 권세를 잡았다가 음녀가 다시 권세를 쥐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17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음녀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는 거죠. 음녀가 멸망하게 될 것이 예고되는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의 상황은 엄청난 상황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굴복당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믿는 자를 볼 수 없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간접 경험입니다.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고 점점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대한 작은 하나의 경험치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꼼짝 못하는 거죠. 정치 세력이든 종교 세력이든 꼼짝을 못하는 시대가 이제 주어지고 이것이 완전히 극대화되었을 때 음녀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극대화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19장에 재림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일은 뭔가? 큰 음녀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종교가 선택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뭐를 믿어도 되는 또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큰 음녀가 활동하는 시대에는 큰 음녀가 주창하는 종교에게 편입되지 않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유대인의 시대에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막 고난의 역사예요. 태동부터 고난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죄가 이 지금 현존하는 현대 역사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지막 가서도 결국 마지막 때 가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의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 큰 음녀를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환난을 견딘 자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기에서 배설이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 즉, 그리스도의 신랑, 그리스도가 신랑이요, 신부인 성도들이 함께 혼인잔치를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백마탄자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바로 짐승을 체포합니다. 일단 짐승을 체포해서 짐승에게 표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체포를 하게 돼가지고 어디에 던지느냐? 유황, 불못 이것이 한 5번이 나옵니다. 이제 이때부터 유황, 불못. 그러니까 저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타는 온도가 뜨거운 온도가 가장 극대화되는 게 유황인가 봐요. 유황. 근데 그 유황이 불타고 있는 불못에다가 이제 이 짐승과 짐승의 굴복에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았던 그런 세력들이 이제 유황의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뭔가? 유황 불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로다. 이건 이제 낙원에 대한 하나의 의미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유황의 불못에 타는 것과 같은 그런 가장 극심한 고통의 세계가 바로 음부의 세계고, 낙원의 세계는 뭔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평화,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음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짐승을 여기에서 체포하고, 이제 체포한 다음에 2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탄, 이 사탄은 바로 큰 음료와 같은 종교 모든 세력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을 잡아가지고 이제 무저갱에다가 1000년을 가둬 놓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사탄이 갇히게 되니까 지상에서는 1000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000년 왕국에는 부활한 순교자의 영들이 같이 임해서 여기에서 이제 부활체와 변화체가 이 환란을 겪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1000년이 지나니까 다시 사탄이 옥에서 나오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왜? 1000년 기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을 다시 시험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골라내기 위한 역사, 이것이 사탄의 추록입니다. 사탄이 추록해서 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 전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사탄을 풀어주어서 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바로 뭔가 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곡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그 왕이 지배하는 영토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악의 집합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전쟁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영과 육의 분리라면은 둘째 사망은 바로 이제 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앞에 영원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영원한 형벌. 그 다음에 여기는 영원한 축복. 이것이 이제 주어지는 세계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거르는 작업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얀 보좌에 앉아서 생명책이 두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는 그게 21장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16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늘 했던 게 다 생각이 나고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에는 생명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의 생명책은 영원한 형벌에 거할 자들, 하나의 생명책에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자들,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자들에 대한 명단이 적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명단이 어떻게 가늠되는가? 이미 초림 예수 때 가늠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재림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 되고, 복음을 불신하게 되면은 바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장 최후의 심판이 20장으로 말미암아 종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발생되어지는 21장의 내용이 바로 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피조 세계가 완전히 종식되게 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것이 영원한 본질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본질의 세계와 이 피조 세계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끝나게 나면은 시공형으로 드러났던 이 피조 세계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
본질의 세계가 이제 여기에서 실체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성의 세계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세계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피조 세계에서 펼쳐지는 것이지만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피조 세계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이때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예루살렘에는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 다 같이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물 예루살렘은 이미 끝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면은 새 예루살렘이 신랑과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움으로 묘사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 그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뭔가 성도의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피조, 이 세계에서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의 경험치들, 그런 아픔의 상처들이 이제는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망이라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만이 있는 그러한 세계. 자, 마지막 본질의 세계는 뭔가? 심판이 끝나고 도래하는 본질의 세계는 뭔가? 새하늘과 새 땅. 피조 세계가 없어지고 이걸 갖다가 신천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름은 참 잘 따네. 신천지가 뭔가?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신천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임하게 되고 성도들의 위로가 있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새롭게 된 새로운 본질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 이후로부터 펼쳐지는 바로 이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왜 그런 말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뭔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 그 당시는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써서 보관을 했지요. 파피루스. 거기에 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주어질 그런 환란의 시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심판의 시대, 그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펼쳐질 새로운 만물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세계에 대한 계시의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제하여 버린다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무시하고 불신한다면은 그건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마지막 마무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구절이 뭔가?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시대, 재림의 시대, 심판 이후의 시대를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에는 생명책과 저주의 책에 두 권의 책이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져서 영원한 본질의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이것이 성경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재림과 관련된 전후 영원한 세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계시록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은 진실이었구나. 재림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믿음. 재림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의 세계가 끝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해 왔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만물을 새롭게 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 노아 룻에 대한 역사,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이방인의 시대와 유대인의 시대에 대한 역사,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말씀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21세기의 오늘 이 시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미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보할 때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한 사건을 놓고 믿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창조로부터 지금 21세기 때까지의 모든 역사가 예언에 의한 성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미래에 대한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같이 공감되고 믿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확정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존립한다는 것 자체로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고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어지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쾌락의 시대에, 부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진정성 있게 확립시켜 줄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